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완전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완전 충만해 줍시다.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걸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11시 30분에요. 리우 올림픽 축구 예선 결승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쇼 판입니다.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축구 한일전을 보셨던 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셨을 겁니다. 네,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이뤄냈지만 이 두 골을 먼저 넣고도 숙적 일본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중반까지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전반 20분 만에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진성욱의 패스. 권창훈이 달리슛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후반 2분에는 진성욱이 절묘한 터닝슛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2대0.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추격의 골을 허용하면서부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체 투입된 아사노 다쿠마가 수비 뒷공간을 노려 우리의 조직력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1분 만에 쇄도하던 야지마 시냐를 놓쳐 2대2.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기세가 오른 일본을 막지 못하고 후반 36분 아사노 다쿠마에게 통안의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다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우리 대표팀. 1992년 한일전부터 시작된 올림픽 최종 예선 무패 행진도 34경기에서 멈췄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몰두해 보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이 전반전에 선취점을 넣었어요. 이겼습니다. 1대0으로 이겼어요. 전반이 마무리됐고요. 또 후반전에 또 우리나라가 또 골을 또 넣었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기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판에 이 수비의 불안전을 통해서 2대3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본 슈틀리케 감독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격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수비를 잘하면 우승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정말 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수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일날 있었던 토요일 11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참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잤어요, 먼저. 아침에 영상을 뉴스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공격.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나를 공격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아내가 날 매일 공격한다 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직장 상사가 공격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공격은 그런 공격이 아니라 제가 바로 지금 공격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사단은 수시로 무시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매일 공격합니다. 매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도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혼자 작가가 되셔가지고, 저 여자 왜 저러면 안 되지? 혼자 막 신화를 막 쓰시면서 막 혼자 화도 냈다가 웃었다가 그런 걸 보면서 재밌으시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수비를 짱짱하게 잘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비를 짱짱하게 잘해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수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에 그 말씀에 해답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좀 잠깐 먼저 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성경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보세요. 참, 성경이 넘어간 소리가 가장 맑고 경쾌한 소리인 것 같아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수비를 하는 데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했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버지를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날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을 통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면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다? 물로 세례를 줬지만 바로 우리는 약속에 뭘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령에게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공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철저한 수비,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성령 충만, 자, 완전 충만, 늘 충만, 계속 충만. 네, 아멘.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늘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계속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충만, 성령의 임재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한 곳에 뭐라고요? 모였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모이라 하셨을까요? 노래방에 모이라 했을까요? 볼링장에 모이라 했을까요? PC방 당구장에 모이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백화점에 모이라 하지 않았어요. 백화점에 모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진짜 좋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근데 주님은 백화점이란 백자의 말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이 임하려면 교회를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정말 우리 잘 공격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바쁜 일들을 막 나타나게 해요. 뭐 핑계거리를 생기게 합니다. 뭐 주일날 예배 들어가자면 갑자기 친구가 부른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잠이 온다든지, 어떻게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성령이 임하려면 먼저 어디에 모이라고요? 교회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수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인지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토성축제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 거기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행복 목회 행복 아카데미 지금 독후감 나누는 주간인데 은근히 빠지려고 하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였을 때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 뭐 했을까요? 교회에 모였어요. 뭐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맨날 놀고 막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분명히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모여가지고 놀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뭐였냐면요, 마음을 뭐였다고요? 같이 해서 뭐라고요?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임하려면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이제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여러분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했듯이 오로지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 모이게 할까요? 모이지 못하게 할까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왜? 모여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모여서 기도하게 할까요? 놀게 할까요? 놀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유혹 가운데, 이 공격 가운데 오늘 철저하게 잘 수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면요, 자, 성령이 오로지 모여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했다? 가득하며. 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있었다고요? 바람이 있었다. 여러분 왜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람.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떻게 되죠? 느껴져요. 바람은 불지 않지만 바람은 내 몸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말 징하게 안 들어도 얘들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싸우셔도, 많이 싸우시진 않겠지만, 많이 안 싸우시겠지만 혹시 싸웠을지라도 사랑하는 거 느낌인가 못 느낍니까? 여기서 반응이 없으시면 굉장히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예수님처럼 겸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싸웠을지라도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느껴져요. 사랑 느껴집니다. 성령님도 똑같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말하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또 뭐라 그랬죠? 마치 불의 혀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90년대, 2000년대 부흥성회를 진짜 많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절대 아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조건 데리고 갔어요. 무조건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짠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엄마랑 좀 따라다녀야겠다, 그런 마음과 엄마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느낀 게 뭐였냐면, 부흥성회만 가잖아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들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도대체 불을 왜 받아라고 하는지, 아니 왜 불 받아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그 말을 제가 딱 알았습니다. 아, 왜 불 받아라고 말씀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흥성회를 참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참석한 마지막 부흥성회 가운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흥성회가 2000
년도가 아니겠네요. 2015년 저 1월 1일 날 강사님으로 원당금식기도 강사님으로 김기대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죠? 저는 김기대 목사님 부흥성회를 참석해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순복음식 교회였고 저희 교회는 그냥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뜨겁게 찬양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박수 친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순복음식 교회 갔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와,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엄청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있긴 좀 뻘쭘해서 따라했어요. 기도도 한번 따라해보고 찬양도 따라해보고 박수도 막 따라 쳐봤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받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 입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이네요. 제가 제 입으로 처음으로 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아버지께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같다라고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 성령이 임하니까 제 안에 뜨거움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교회 기도하러 갔습니다. 학교 끝나면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매일 기도. 여러분,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뜨거워지는 거 아십니까 혹시?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 잘 만나면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 친구 옆에 있으면 너도 공부 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똑같았어요. 성령이 제가 뜨거우니까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제가 혼자 매일 저녁에 가서 철야기도 아닌 철야기도 혼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성령님이 좋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제 눈을 딱 뜨니 옆에 있는 거예요. 뭐지? 끝났어요. 그리고 며칠 또 지났어요. 저는 매일 갔어요, 기도하러.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눈을 뜨니까 제 옆에 다른 권사님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크게 주여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따라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크게 하면 그분이 기도를 크게 해요. 제가 기도를 쬐까맣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작게 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가 늦게 끝나가지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늦게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엔 여기 앉았다가 처음엔 저기 앉았다가 또 저기 앉아요. 그러면 제가 앉는 자리 주변으로 모여요. 제가 기도하면 제 주변에 모여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또 이곳에 모여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또 모여 있어요.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불이 임한 곳에 주변이 뜨거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불같은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뜨뜻미지근한 우리 가정 가운데, 뜨뜻미지근 우리 셀 가운데, 뜨뜻미지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번개탄을 피웠어요. 연탄 보일러 피웠거든요. 근데 연탄을 어머니가 갈 때만 항상 느꼈습니다. 왜 저 연탄 밑에 불이 꺼지면 번개탄을 넣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꼭 번개탄을 불에 그 찌개 꽂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딱 놓고 번개탄을 제 밑에 놓고 그 위에 연탄 2장씩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번개탄이 막 타면서 연탄이 엄청 잘 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 붙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요, 불을 붙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늘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계속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성령의 뭘 받고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예, 보면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은 방언의 말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방언의 은사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받으니까요,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제 입술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입술이었습니다. 원망 불평의 입술이었어요. 항상 거짓말한 입술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커녕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봐, 내게 보여봐, 정말 이런 허황망상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무시했던 제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제 입술이 이제는 긍정적인 입술로 선포됐고요, 제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제 입술이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의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제 입술 가운데 자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 뭐가 또 달라진지 아십니까? 저의 삶 가운데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 입술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요셉아, 너 왜 그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 왜 그러냐? 가장 놀랬던 제 친구들, 같이 항상 막 짱 박혀가지고 어떻게든 사고 쳤던 제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야,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게 가만 안 돼. 야, 토요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러 와.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진짜. 얘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제 입술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요,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글도 나왔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놀라움에 뭐 했다고요? 당황했어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를 보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너 진짜 유세히 봤냐?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일찍 죽는데. 제 친구들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일찍 죽으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갑자기?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놀라기 시작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 부족한 제가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요,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술 취하였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술 취한 분들 많이 봅니까? 많이 못 봅니까? 역시 거룩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절대 술 먹지 않고, 우리 아내는 술 먹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술 먹지 않는다는 표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아버지는 술을 정말 많이 드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술 먹을 때마다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들은 술 드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술 드시지 않겠지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허풍이 엄청 심해집니다. 엄청난 허풍이 심해져요. 보면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 친구가 시장이다. 시장. 너 모든 거 걱정하지 마. 시장, 내 시장 친구야. 요새 뭐 사고 싶으면 말해. 아버지 돈 많다. 사 괜찮아 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술이 딱 깼어요. 아버지 어제 아버지 친구 시장이라면서요. 아버지 뭐 사고 싶으면 말씀하라면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언제 그랬냐? 굉장히 당황스럽게 저랬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술 취한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예요. 아, 술 취하면 약간의 허풍이 좀 과장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성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2장 13절처럼 술 취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이 술이 뭐냐면 성령의 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허풍이 심해집니다. 주님,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 제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안 믿는 성도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손 들고 제 집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허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꿈꾸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복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꿈꿀 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어요.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3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면서 어떻게 너희 그럴 수 있어? 베드로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우리도 똑같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널 죽이겠어. 야, 너 예수 믿어? 팔 잘라라. 잘라. 앞에서 팔을 잘라요. 야, 또 믿어? 팔 잘라라. 야, 다리 잘라라. 다 잘라버려. 야, 눈 뽑아버려. 야, 귀 잘라버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4절 말씀. 자,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에 기울이라.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기 전에 소리를 뭐 했다고요? 높였다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야, 너 예수 믿지? 이랬을 때 나 안 믿어. 안 믿어. 너 왜 그래? 나 안 믿어. 난 예수를 부인해. 난 저주해.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2장 14절처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뭐라고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베드로가 헌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베드로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베드로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계신 곳을 통해서 뜨거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갈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을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보면 계속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 47절 말씀 여러분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충만한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완전 충만히 또 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늘 충만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충만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축구 영상 보셨죠?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우리의 그 축구 경기를 보듯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곳에 모이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모이자고요? 교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토요일 성령축제 보면요, 교구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진짜 반어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성령축제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께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뜨뜻미지근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감을 통해서 뜨거워진 놀라운 역사, 베드로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님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교회에 빠지지 맙시다. 셀 모임 빠지지 맙시다. 행카 모임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이 수비 짱짱하게 잘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승하는 멋진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